밤에 오는 새는 이미 거려워서 온다고. 뭐. 밤이라고 할 때는 어두운 게고, 낮이라고 항상 밝은 게거든. 밝고 어두운 것이 다르죠. 시간적으로도 다르고. 이렇게만 아는 것은 우리가 분별로 알죠. 낮이다, 밤이다. 낮에는 낮이라고만 알고, 밤에는 밤이라고만 알지요.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별이고, 성인들은 주야의 도에 통해서 알아요. 그냥 낮 시간과 밤 시간으로 보면은 어둡고 밝은 것이 달라가지고 분명히 분별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분별이 되지요. 그러나 일이 돼서 보면은 뭐가 있냐? 낮과 밤이 똑같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로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별이 아니고 명연이네요. 이삼명연. 이걸 무분별이라고 그랬죠. 분별이 없다. 이삼명연 무분별. 명이란 말은 분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루 차원에서 보면은 하루 안에 밤도 있고 낮도 있으니까 다른 것 같지만 다를 게 없죠. 하루에서 보면은 밤도 그 하루고 낮도 그 하루다 말이죠. 그러면은 낮은 열반이라면 밤은 가령 생사라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잖아요. 밤을 열반이라고 볼까요? 잠자니까. 낮은 활동하니까 생사로 보고, 예? 활동하는 동작이 여가 이제 동하는 거죠. 여기는 고요한 게고, 밤에는 잠잘 때는 고요한 것 아니요? 동정 관계라 이거. 동정이 바로 생사와 열반 아니요. 여기는 생사고 저는 열반이고.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라 말이죠. 둘러보면 둘이지만은 그 본성은 기성은 무이라. 그 성품은 그 본래의 성리는 둘이 없다 이거요. 그게 바로 이사명연 무분별이라. 이와 사의 걸림이 없어서 분별이 명연하여 분별이 없다. 명예란 말은 합치라는 뜻이에요. 이자가 합할명자요. 글자가 거들명자가 여기서는 합할명. 글자가요. 합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사가 하나가 되어서 합치가 된다 말이에요. 이와 사가 다른 것 같지만은 이게 다르지 않다 말이에요. 이사가 혼연일체요. 이사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 명연이라고 한 거죠. 이사 명연은 바로 혼연일체를 가리킨 거예요. 혼연일체니까 분별이 없지. 분별을 떠나버렸어요. 그 한 생각만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어요. 우리가 분별심, 차별심, 여러 가지 잡념, 여러 가지 인식을 찾고 이 생각 저 생각을 일으키니까 이와 사가 둘로 보이고 분명히 다르고 분별이 있지만은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법성을 깨달아 안 법성의 차원에서는 이와 사가 또 합일되었단 말이죠. 합일된 거예요. 하나로 합해진 거. 명연이 바로 합일이요. 합치가 바로 합일입니다. 합일이 되어서 분별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남북한이 빨리 2, 3년간 무분별이 돼야 할 건데 남북한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남한은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해가지고 빨갱이, 검정이 이렇게 태극기가 둘이 달라 있지 않아요? 이것이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거 무너질 때 성불하는 거예요. 철조망 다 걷어야 돼요. 철조망 쳐놓으니까 분별이 생겨가지고 비무장지대하며 남한, 북한 이렇게 딱 가로막았죠? 38선이. 그것이 없어질 때가 2, 3년이면 무분별해요. 그렇게 될 때는 정신 통일의 세계요. 부처가 될 때, 법성이 통일될 때요. 법성이 분열되면 중생이고, 낱낱 중생이고, 법성이 통일잡으면 부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법성 분열증 환자들, 예? 쉽게 말하면 정신 분열증 환자와 같이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들은 법성 분열증 환자. 뭐 건강하다고 병없다고 뽐낼 게 하나도 없어요. 법성 분열증 환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떠나버리면 이제 부처예요. 이제. 법성을 통일한, 법성이 통일된 건전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부처요. 정신 통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이 정신 분열증 환자들이 꽉 차거든. 그래, 지금 청소년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서 나쁜 것이 범법행위 많이 하잖아요. 경찰이 막 동원돼가지고 막 그거는 방언이라고 욕보잖아요. 선진국이 더 나빠요. 지금 살기가 더 각박하고 삭막하고 아주 참 형편없는 오랑캐 집안이요. 오랑캐들이요. 선진국이 뭐 좋은 줄 알지만 정신을 통일 못 시키고 정신 분열증 환자가 되면은 선진국이나 우선국이 되어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인간은 가장 말세 그런 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뭐 영생교나 무슨 것이 그 사람들 종말론을 부짓죠. 영생교 무슨 신앙촌 박태선 장로 교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자 종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통일해야 되죠. 법성을 통일해야 돼요. 낱낱이 법성이 분열되어서 사람은 사람, 새는 새, 짐승은 짐승 따로따로 있죠. 새와 짐승과 조류와 또는 어류, 수족, 귀신, 천인 여러 가지로 육도 중생이 벌어졌죠. 그게 다 법성에서 분열된 현상이요. 그것이 이제 분열되면은 원소도 여러 가지 100여 개의 원소로도 될 수가 있고, 분열되어 가지고. 그렇다 해서 눈과 귀와 코를 다 분발시켜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눈 그대로 놔두고, 귀 그대로 놔두고, 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정리를 가는 거지, 눈 빼고, 귀 빼고, 다 빼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그냥 타가지고 설탕에다가 것이 이제 물 타듯이 그렇게 타가지고 곤연일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가만 놔두고 육군 그대로 가만 놔두고 호용하는 도리가 있거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귀로 볼 수도 있고 눈으로 들을 수도 있고 육군 호용. 육군 호용은 성인이 되면 부처가 되면 육군을 호용합니다. 그런 도리와 같이 이제 이와 사에 걸림없는 그러한 불가사의한 초능력이 거기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게 이사명엔 무분별해요.
이와 사가 명연하여 하나로 되었다 그 말이죠. 분별이 없으며 분별을 하면서 분별심도 없거니와 구별 지울 게 없다 말이죠. 하나가 되어서 그 자리는 12흑백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장자 남화경 응정편에 나오죠. 응정편에 보면은 혼돈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하게 여긴 거예요. 장자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응정편에. 내7편 제일 끝머리요. 응정편이 장자 남화경 응정편에 숙과 콜 여기다 제자를 썼으나 뭐 주자 썼으나 똑같아요. 중앙제는 혼돈이라. 장자 남하경에 나오는데 남쪽 바다에 남쪽에는 밝은 숙이고 북쪽 바다에는 또 굉장히 신속한 홀이라요. 속홀이란 말은 문득이죠. 문득숙, 문득홀, 문득편한가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천지를 그러니까 지구가 것이 그렇게 커도 번개불 번쩍 칠 때 7바퀴 반을 돈다는 그게 굉장히 석화전광이 굉장히 빠른 수콜이죠. 물체 중에는 이게 참 굉장히 빠르죠. 석화하고 전광하고. 석화전광이 바로 수콜 아니요? 예? 수콜? 문득 돌에 불 착 하면 굉장히 빠르죠. 번개불 번쩍할 때 빠르고. 빠른 것이 수콜입니다. 석화전광처럼. 석화전광이 바로 빠른 물체이지만은 석화전광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그거 더 빠른 것은 뭐겠어요? 법성이 더 빨라. 그건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이 이 천지 우주를 그냥 다 그놈이 주름 잡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석화전광이지. 법성에서 분열되어가지고 나온 하나의 사법으로 사로 형성된 것이 석화하고 전광이라요. 그래서 이제 남쪽 바다에 그 임금은 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이 숙이고 옛날은 이름이 한자쓰기죠. 공자 이름자는 이자 아니요? 맹자 이름자는 이자고 옛날은 다 한자씩 지었어요. 이조 때 임금이 이런 자도 있죠. 안유 글자를 떡 갖다 뺏어가지고는 말이야. 안유 이름자를 떡 뺏어가지고는 자기 임금이 이조 때 성종인가 누군가 뺏어가지고는 자기 입으로 딱 하고는 안유를 옛날 그 고려 때 수백 년 전 사람을 이름을 고쳐가지고 안유라고 고쳤잖아요. 그런 망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유 이름이 원래 형이거든. 수백 년 후에 임금이 나와서 자기가 안유 이름을 뺏어가지고 형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안유 이름을 유로 바꿔줬잖아요. 고려 때 것이 문신 가운데 안씨 것이 저쪽에 풍기 영주에 가면은 문성공 안유가 있습니다. 사당이 있고. 모르신가 봐. 나만 아는 비밀인가 봐.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안유라는 분이 문성공 공자 것이 사당에 창조에 다 대양한 고려 때 큰 선비. 율곡 선생보다 훨씬 전에 율곡 퇴계 이전에
고려 때 큰 성현이요. 현인군자지. 이 사람 이름이 원래 형이라요. 그런데 이자로 또 고쳐줬잖아요. 이자는 유자지요. 너그러울 유자. 맞는가? 그와 같이 옛날은 이름이 한자 쓰기라요. 그러니까 남해의 임금의 이름은 숙이고 북해의 임금의 이름은 홀인데 중앙에 이제 남쪽 북쪽에 한 중앙에 있는 임금은 이건 두자 이름이요. 혼돈이요. 이건 이제 이렇게 좌우선으로 갈라지면 여가 이제 혼돈이고 여가 이제 숙이고 여기는 홀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만나요. 이제 남쪽 그 임금이나 북쪽 임금이 중앙 임금이 있는 혼돈의 집에 가서 만나서 서로가 이제 회합을 가진데 중앙에 그 임금 혼돈이가 대우를 극진히 잘해줘. 차별 없이. 북쪽 임금 홀이나 남쪽 임금 수기를 대우를 잘해준단 말이죠. 대우를 잘 받고 보니까 미안하거든. 그냥 그 보답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늘 갈 때마다 대접을 극진히 잘 받았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은혜를 좀 보답해야겠다 이거. 날마다 구멍 하나씩을 뚫어줘요. 그래서 7일에 착 일일에 착 일규하여 하루 동안에 하나의 구멍성을 파줘요. 위에 있는 구멍이구만요. 규자. 눈, 귀, 코가 7구멍이죠. 눈, 귀, 코, 혀까지. 그러니까 7일에 착 7규라. 7일 만에 그 7구멍을 다 만들어 줬어요. 8착자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구멍이 7개 있죠. 이 상체, 눈 둘하고, 코 둘하고, 귀 둘하고, 입 하나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얼굴에 구멍이 7개 있어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앙에 임금 혼돈만은 그런 게 없다 말이죠. 없으니 참 안 좋다 해가지고,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파줬단 말이요. 만들어 주니까 7일 만에 7구멍을 만들고 보니까 완성품이 되었어요. 이제 사람이 하나 되었단 말이죠. 중앙 혼돈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독교회가 7일 만에 천지 창조하는 그 말하고 비슷하지요. 7일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건 도교에 나가는 말이라요. 열자 충학에도 일변칠 그런 원리가 나옵니다. 그건 기독교에서 도교의 동양의 그것을 따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물 위에서 창세할 때 7일 만에 다 창세했다고 나오잖아요. 일변칠. 열자 충학에는 하나에서 7으로 변한다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칠수지. 불교의 그 진짜 77은 49에 아주 77제를 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혼돈은 죽어버렸단 말이죠. 7구멍이 생기고 보니까 혼돈은 죽은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구멍이 없는 두루 뭉생이거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눈, 귀, 코 같은 것이 7개가 다 있으니 말이죠. 이제는 죽어버린 거죠. 피눈물을 걸린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이, 이 파준다는 것이 바로 분별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착자가 분별이에요.
화로에 매일 구멍 하나씩을 뚫어주는 게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별을 일으킴으로써 본래 원흉무예한 법성은 완전히 축소가 되고 완전히 본질을 상실해가지고 변질된 법성이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중생들은 법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변질된 법성이요. 음식이 변질되면 수에 빠져가지고 맛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변질된 그 음식을 좋아하지. 술도 그 변질된 거라 이거. 그거 먹으면 맛이 새콤새콤하니 씁쓸해도 기분이 좋다고 먹잖아요. 담배도 그런 거고 다 그 좋은 맛은 아니지만은 좋아하지. 니코틴이나 뭐 알코올이나 뭐도. 그와 같이 혼돈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장자가 내칠편 제일 종말에 응지왕 편에 응지에 나와서는 정치하는 거죠. 정치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에 응하는 도덕이 장하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덕이 뛰어나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 법을 응지왕이라고 했는데 그 벌써 정치를 하면서 마음을 잘못 쓰는데 도 그 본체를 완전히 그냥 손상시키는 혼연 일체의 도를 그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손상시키는 그것을 여다 비유해서 7일에 7구멍을 파주니까 혼돈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긍정의 편에 나옵니다. 그렇게 죽여버리면 안 되죠. 혼돈 그대로가 여기서 말한 이사명연 무분별입니다. 혼돈이 구멍을 뚫어주기 전에 구멍이 생기기 전 본래의 그 분별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를 이사명연 무분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와 사가 하나로 되어가지고 분별이 없으며 그런 경지는 바로 대인경지인데 그는 곧 십불과 보현의 경지이네. 십불은 전번에 나왔죠. 열부처님과 보현보살, 하암경의 보현보살이 위대한 보살입니다. 그분의 경지라. 거기에 사국에는 거기가 이제 대인경지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능인해인 산매중 번출여의 부사이라. 우보육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이기라. 거기까지는 석가의 법리기라요. 석가가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어 주시는 그 도리를 말한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보시면 쉽죠. 석가 법리를 말한 거예요. 그 밑에 사국에는 석가의 법리, 능인이란 그 말이 석가입니다. 능인은 번역한 건데 석가란 그 말을 번역하면은 능인이라고 해요. 인도말로는 석가고 중국말로 번역하면은 유능한 재질을 가졌고 인자한 대자대비의 그 마음을 가졌다 해서 능인이라고 합니다. 석가해인이라는 말이죠. 능인해인 삼매 중에서 능인은 바로 서가부처님의 해인삼매 중에서 해인삼매는 하엄경을 연설하시기 전에 연설하실 때 바로 해인삼매에 드셨습니다. 해인삼매라는 것은 삼매의 명칭이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해인사가 여기에서 따온 말이죠. 하엄경의 해인삼매라는 그 말에서 그 말을 따가지고 해인사 전이름을 붙인 거요. 바다에 나타난다는 말이요. 해인은 바다에 비추어 나타난다. 바다 물입니다. 정말은 바다 물에 이것을 해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해인이란 도장이 있는데 정만인이 훔쳐갔다고 그런 말도 있죠. 바닷물에 비추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서 인이라고 그래요. 바닷물이 파도가 없이 바닷물이 잔잔할 때 바닷가에 산천 초목이나 별이나 달이나 모든 태양이나 하늘이나 모두 다 바다에 다 삼라만상이 바다에 나타나는 거. 바닷물이 맑으면 나타나죠. 그것을 마음바다가 고요해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바다가 파도가 없을 때 부처가 되었을 때 우주 삼라만상 천지만물이 이 마음바다에 나타나는 것을 해인산매라고 해요.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바다에 가서 뭐 도장을 새기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로 도장 새겨봤자 뭐 쓸 수도 없죠. 이름이 좋죠. 해인이라. 불교에서 인자를 많이 씁니다. 마음을 심린이라고 하지요. 또 법을 법인이라고 하지요. 또 그걸 비유로는 해인이라고 하죠. 삼법린, 치민을 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요. 해인과 법인은 다 마음도장에 대해서 마음을 치민불교와 이자지요. 그걸 해인이라도 해요. 해인산매 가운데서 하엄경에 바로 나오는 해인산매죠. 부처님이 하엄경 연설할 때 해인산매에 드셨는데 석가부처님이 해인산매, 산매란 말은 세 가지가 어두웠다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산매는 그냥 글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음만 딴 거요. 산매는 그냥 우리 한글로 적어도 돼요. 산매라 하기도 하고 사마파티라도 하고. 파티를 열려면 사마파티를 열어야 돼요. 사마파티가 바로 산매라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정수라고도 하죠. 정정. 이런 등등으로 번역합니다. 이건 이제 정신통일이죠. 그냥 쉽게 하면 그냥 정신통일이라고 말해야지. 산매가 바로 정신통일이요. 산매라 하기도 하고 사마파티라 하기도 하고 삼마발제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금강산매경론에는 여러 가지 8가지인가 7가지인가 나왔었죠. 금강산매경론 산매 오녀스님이 해석할 때 그 자세하게 했죠. 정수랑 것은 우리 감수작용이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나면은 정수가 아니에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초월할 때가 정수요. 정제이란 것은 바른 정, 마음이 헷갈리는 그 생각이 없이 정신이 집중돼 가지고 바르게 마음이 안정된 것을 바른 정이라고도 하고, 바르게 보는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질 때가 그때가 바로 산매요. 독서산매처럼 독서산매는 독서에만 열중하고 다른 데는 딴 생각이 없을 때가 독서산매 아니요? 그런 것을 말해요. 치밀경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 그런 성능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객이 벌써 분리가 되면 마음속에 주관 객관이 이와 사가 분리되어 버리면 그건 산매가 아니에요. 이와 사가 하나가 될 때 치밀경성, 바로 정신통일, 정신이 통일될 때를 치밀경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산매라요. 정신통일이 되면. 석가부처님이 해인산매 가운데서 번출여의 부사이라 여의보를 엄청나게 자아내시며
여의보라는 것은 바로 뜻과 같이 되는 여의주를 말합니다. 여의주는 옛날에 신화적인 전설적인 그런 구슬인데 바다에 가서 여의주를 캐게 되면 여의주를 걷게 되면은 뜻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밥 나오라면 밥 나오고 떡 나오라면 떡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보물 나오라면 보물 나오고 그게 여의주라요. 절에 가시죠. 목탁같이 목탁만 도지르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부작방명이 아니요. 부작방명이 여의주 대용물이지요. 그래서 목탁만 잘 치면은 굶어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흉년에 참새가 12마리가 굶어 죽어도 저 산골에 충 하나 굶어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의주 부작방명이를 늘 두드리니까 말이야. 쉽게 말하면 여의보라는 것은 원래가 뜻대로 되는 그런 구슬인데 명주 중에 최고 명주죠. 원래 이것은 부처님 사리가 이렇게 된답니다. 사실은. 과거 부처님의 사리가 여의주로 변해요. 불사리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는 최고 참 인천의 최고 복전인데 불법이 세상에 있을 때는 부처님 사리가 그대로 인천의 공양을 받는 하나의 신앙의 대상물로 그대로 계시다가 불법이 없어지면은 부처님을 존경할 줄 모르니까 그 시대는 이제 부처님은 사리가 변해서 여의주로 이제 그때는 여의주 행세를 해요. 그런데 제석천왕이나 대범천왕이 여의주를 얻으면 신통 자제해서 뜻대로 도수를 부리고 용도 이제 여의주를 얻으면은 바람과 구름을 마음대로 비를 마음대로 고풍한우를 마음대로 그래서 용 이렇게 입에 보면 여의주 물고 있지. 손오공 것이 이제 귀 속에다 넣는 여의봉 같이 손오공이 것이 나오는 그 귀 속에다 넣는 것은 바늘만한 여의봉인데 귀 속에다 넣었다가 그 끄집어내면 크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마귀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것도 내가 여의봉도 여의주와 같은 그런 의미로 여의봉이죠. 손오공. 그렇게 여의주라는 것은 중생계에 큰 이익을 줍니다.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마음과 같이 뜻과 같이 되는 그게 바로 여의보라요. 능엄경이나 법화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가난한 친구가 빈한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의주를 이 옷 속에다 깊이 넣어두었는데 그걸 모르고 잠자면서 모르고 나중에 여의주가 그 속에 있는 일도 모르고 객지에 고생을 하면서 만고풍상을 다 겪지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여의주가 네 옷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원대로 부자가 되고 먹고 사는 그 의식주를 생활을 넉넉하게 재라오니까 그때 이제 알고 꺼내보니까 여의주가 있지 않아요? 그걸 이제 마음자리를 여의주라고 비유한 거죠. 심주가 바로 여의주라요. 마음 구슬. 구슬 중에 제일 좋은 구슬은 심주보다 더 좋은 구슬이 없어요. 진주니 영락이니 무슨 다른 것이죠. 금은 칠보 구슬이니 그런 거 다 별것 없어요. 사람들이 다 구슬을 가지고 있지만 구슬을 낄 줄을 모르죠. 속담에 구슬이 서마라도 꿰야 구슬이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 구슬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중생들은 그 마음 구슬을 낄 줄을 모르잖아요. 뀌는 방법을 설명하시 팔만 대장경 법문이라 해야 되나.
화엄경이나 모든 것이 여의주 마음구슬 뀌는 방법을 말한 거요. 그걸 잘 관리하고 잘 개발하고 끼고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 거요. 여의보를 엄청나게 부사히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의보를 번출한 것은 많이 성할 번자 많이 자아낸다 말이야. 부처님의 해인삼매 속에서 그 깨달은 마음의 경지, 마음의 불가사의한 초능력, 유실력을 그 법익을 한없이 우리 중생계에다 무진장으로 막 내놓는다 말이죠. 6.25 때 것이 구호물자 나오듯이 6.25 때 것이 미국에서 겨우 준다는 것이 우유하고 밀가루하고 막 6.25 때 살기가 곤란하니까 말이죠. 막 갖다 죽었죠. 그렇게 원조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임시 먹는 것 뿐이지. 지금도 그렇게 살 건데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지금 다 보릿고개도 없고 그런 것 없이 잘 살죠. 박정희 덕인 줄 깔아야 돼요. 정치를 잘해가지고 경제개발 잘해가지고 독재는 했지만은 그것은 큰 아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나일강의 기적같이. 우보익생 만허공 그 여의보를 퍼부어서 중생을 이익해 하여 허공에 가득했다. 허공에 가득한 보배 중생에게 내리시니 중생을 또 중세라고 했네. 번역에 중생에게 내리시니 중생이 숙이 등이익이라 중생이 근기에 따라 그릇에 따라 자기 큰 그릇은 큰 데다가 받아가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에다가 받아가거든요. 거기까지가 석가의 법익이라. 중생들이 자기 근기에 따라서 모두 이익을 얻네. 부처님은 설법을 듣고 다 깨닫는 생사해탈을 하는 소승은 소승대로 대승은 대승대로 이익을 얻는다. 거기까지가 서가의 법익이라요. 시고행자 한본자. 그러므로 행자가 본제에 돌아가려면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파식인데 둘 다 틀렸네. 글자도 틀렸고 밑에 발음도 틀렸고 회식이라고 했어. 회식 먹고 싶었던가 봐. 이자 파자요. 이자는 틀린 거요. 파식망상. 이런 자 잘 안 쓰죠. 어찌다 참 나오는 이 글자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불가 파자요. 불가. 아니 불자하고 오를 가자 두 가지가 합쳐진 두 가지 합쳐진 자는 이런 자가 있죠. 이 자도 합자인데 이것도 두 가지 합쳐졌죠. 뭔 합자요? 이건 합불합자요. 어찌 아니할 합. 이건 가에 아니할 파. 두 자로 합쳐진 글자는 기적적인 저 파자고 합자요. 글자 하나가 두 자의 의미를 합성해가지고 합성으로 되었어요. 병합된 거죠.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무연선교 창녀의 귀가 수분 득자랴. 거기까지 사국에는 중생의 득이기라요. 아까는 석가가 법익을 베푼 거고 지금 가능해서 중생들이 이익을 얻는 거. 맞지 않아요? 중생들한테 재단이 되잖아요. 치고행자 거기서부터는
지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도 무연선교 창녀이 귀가수분 특자량 여기까지 하면 중생이 이익을 얻는 거요. 나눠되니까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얼렁얼렁 넘어가 버려요. 굉장히 높아지면서 자세하게 지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행자라는 것은 수행자요. 도를 닦는 수행자가 본제에 돌아가려면 본제라는 것은 근본 실제 본래의 마음자리 진리의 자리가 본제 아니요? 본제는 근본 실제라고 해요. 본이란 말은 근본이라는 뜻이고 제자는 실제라는 뜻이고 간단해요. 내나 밑에 보면은 궁자 실제 중도상 나옵니다. 그 실제랑 같아요. 궁자 실제 중도상 하는 거. 밑에 보면은 이건 나옵니다. 실제 중도상이 여기서 말하는 본제라요. 이 제자는 시간적으로는 가장 짧은 그 참이고 참제자, 공간적으로는 그 한계 살피제자, 시공에 가장 그 초점이 되는 것을 제라고 하거든. 시간에도 그 초점을 제라고 하고 또 어떤 공간에도 그 살피를 제라고 하죠. 경계선, 살피제, 지음제. 살피, 너는 공간으로는 살피제, 시간으로는 그 지음제, 그 자리제라고도 하고, 그 자리. 제자가 살피란 말은 그 한계입니다. 경계선. 지음이라면 그 참이고. 편지 같은데 이런 것 많이 쓰죠. 중화지제. 지금은 중화지제가 아니고 중춘지제. 에? 지금은 중춘 아니요 지금? 2월달은 중춘지제 하는 그 제자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본제라는 것은 근본 실제 본래의 마음자리, 법성자리죠. 법성자리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가는 방법을 이제 말하죠.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망상을 여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해석 두 가지 가운데 나는 지금 균여대사의 그 원통초에 말한 대로 그냥 그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은 망상을 쉬지 않고는 될 수 없네 됐죠. 예? 그러니까 가히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 반드시 얻지 못하네, 얻을 수 없네. 그 말은 본제에 돌아감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말이죠. 망상을 쉬지 않고는 근본 실제에 돌아갈 수 없다. 본래의 마음자리에 돌아갈 수 없다. 망상을 쉬어야 허망한 생각, 망상 잡념을 끊어버려야, 쉬어버려야 근본 실제 본래의 본심의 자리에 돌아갈 수가 있다. 돌아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쉽게 해석을 했죠. 한 가지 해석은 뭔 말이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선방에서 보는 것이 대략 지연법사 그 수연기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보지요. 강고봉 스님도 그 전에 나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시거든. 가히 망상을 쉬지 못하면 걷지 못한다니까. 그게 틀렸다고 그러시면서 지적한 것이
지금 보니까 내나 것이 수연기에 나온 말을 가지고 강고봉 스님이 나한테 반박하신 말씀이라요. 그런데 두 가지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수연기라는 책에 보면 한 가지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고 균여대사의 해석이고 균여대사의 원통초 균여대사가 성씨가 나하고 동생이 돼요. 악식망상이네. 이게 이제 수연기에 나왔거든요. 수연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이제 망상을 없애지 아니해도 없앨 전자요 갈길 전지한다고 할때 센때의 그 과수원에서 나무 자르는 것을 전지한다고 하지요. 가지를 자를 전자. 그러니까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되 끊지 아니하되 소양 누표요. 누표의 소상하고 소상 누표요.